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는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 제1부 기본적 진리 8과목 중에서 이제 네 번째로 재론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재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 재론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강의했던 부분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과목과 또 우리 3과목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연계 구조 실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재론을 들어가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의 핵심 진리, 기본적 진리 제2 과목이었던 그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이라고도 하는 그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알게 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세 가지 소지로서 살펴보면, 첫 소지는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익은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제2 소지로는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이긴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3소지로는 교회 시대에 그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 다음은 이제 이 과목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간추린 내용이죠. 그 다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연계 구조와 실상 과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먼저는 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거나 또 연계의 연계를 정화하는 영역을 통과하면서 연단받고 또 정결케 된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다음은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성도들이 정결케 되어야만 할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성도들의 생각하는 그런 모든 형식들은 성경이나 이 신앙 서적, 그리고 예배나 부흥회나 사경회 등을 통하여서 그 회개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과연 이 회개해야 할 그 죄가 무엇인데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반성을 하고 또 참 회개를 해야 하는지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이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그 생활 가운데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말씀에서의 이 죽은 행실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육적 애정이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며, 또 생활 가운데 큰 변화가 없는 마음과 행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이 생활 가운데 큰 변화가 없는 그 이유는 그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죽은 행실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철저한 회개와 영적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육적 애정이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육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적 생활에 대한 철저한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도 높은 경지를 추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죄론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죄론을 연구하는 목적이 에덴 낙원에서의 그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고, 또 둘째 목적은 죄성과 이 정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죄론을 연구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이 나타나는 그 어두운 마음과 행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며, 연구 목적 네 번째로는 이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 영성과 육성, 그리고 영적 행실과 육적 행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성찰과 철저한 회개 생활을 잘 하면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유익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 죄론을 바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죄론을 정확히 알게 되면 먼저는 기본적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핵심 진리 그 8과목을 모두 다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 열쇠가 바로 이 죄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을 모두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 즉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행한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여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론을 연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죄론에 대한 과목의 연구 순서는 먼저 이 부패한 죄성과 정욕을 가진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죄성과 정욕, 그리고 성경적인 그 결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죄론의 그 개요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과목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과 또 제3과목인 영계 구조와 실상 과목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간추하게 우리가 다시 복습하였고, 그리고 과연 정결케 되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또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와, 그리고 이 죽은 행실과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생활 가운데 큰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와 또 죄론을 연구하는 그 목적, 그리고 죄론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있게 될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또 죄론 과목의 연구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인간 구조
구조 중에서 개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인간의 구조에 이는 네 가지 대지로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개요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서 대지로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인간의 구조의 개요로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성막, 즉 성전과 그 뜰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구조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그 심령과 육체의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조와 성막의 뜰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이 성막은 이 사람의 심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성막의 뜰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교재 뒤에 첨부가 되어 있죠. 성경의 핵심진리 그 교재 뒤에 있는 그 심령과 육체의 내면 상태와 또 영적 발달 과정에 대한 도표를 사용하면 이 재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과 그 뜰의 그 구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성막의 이 내부죠.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숨은 금대와 진선별 병상과 분향당이 있고, 지성소에는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밖에는 뜰에 있는 그 성막은 이쪽에 쭉 이제 그 텐트가 성막 벽이 가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마당에는 이 마당에 세마포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부평 번제소가 있습니다. 이 번제소 북쪽에 그러니까 이 북쪽에 번제소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심령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구조와 계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막, 즉 이제 인간의 구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성막, 즉 성전과 뜰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 이유와 인간의 구조와 성막과 뜰의 구조를 비교했고, 또 성막과 뜰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연 이 성막과 뜰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뜰에는 이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 북편에는 번제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뜰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의 그 근거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뜰에 있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 중에 먼저 이 번제단은 바로 그 번제소에서 죽인 그 짐승, 그러니까 이 번제소, 여기서 이제 짐승을 죽이죠. 번제소에서 죽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짐승, 이 짐승이나 새 등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장소를 번제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육체를 희생하는 제물로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헌신의 그 신뢰를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들 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때에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헌신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 제물을 불사르는 그 번제단에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바로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하는 할 수 있는 그 성경적 근거가 있죠. 또 바로 요한복음 19장 33절로 44절의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정결해지고 또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그 방법은 바로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몸을 드리는 생활, 그러니까 이 헌신하는 생활을 철저히 해야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써 실천하는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그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번제단 위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희생의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것과 같은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생활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이 성도들이 박해를 참고 견디면 이 순교의 제물로 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비방과 이 중상모함을 당할지라도 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한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생활도 역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단에 대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단과 또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대표적인 헌신의 그 신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뜰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성도들의 행실이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방법과 또 헌신하는 생활이 과연 무엇이며, 또 헌신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성막들에 있는 그 물두멍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먼저 이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의 중간 위치에 있고,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물두멍에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맑은 물로, 즉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 물. 이 성령으로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성도들이 성막, 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행실을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뜰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고 한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람의 행실은 이 말씀에서 보면 몸으로 행한 것이므로 몸의 행실을 닦는 이 물두멍이 있는 장소, 곧 그 뜰은 바로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두멍의 영적 그 의미를 보면, 먼저 물두멍은 영혼을 닦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닦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때를 닦아내는 것이므로 이 성도들의 행실 가운데 정욕과 죄성의 그 지배를 받는 그 행실을 바로 정결케 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물두멍과 관련하여 특히 7년 대환란을 이 성도들이 중요시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7년 대환란은 맑은 물, 즉 성령으로 하여금 성도들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바로 이 7년 대환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막들에 있는 그 물두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물두멍의 물로 몸을 씻는 것, 그 이유와, 그리고 뜰이 육체를 상징한다는 그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물두멍의 그 영적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인가, 또 물두멍과 관련하여 특히 7년 대환란을 그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구조 제3대지인 성소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은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은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영도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지성소는 내적인 부분이고, 그 영의 성소는 외적인 부분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성소 안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리고 영의 성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와 지성, 그 사람의 지성을 상징하게 하는 그 떡상과, 또 의지를 상징하는 그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 감정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모두 세 가지로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이 등대가 이 성막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그 성막의 성소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곳이므로 순금 금대 위에 등불을 켜서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등대는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등대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대가 7개로 나눠져 있어 켜져 있는 근거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양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7개가 있다는 것은 칠종 죄성을 환하게 비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기능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대를 이 양심이라고 하는 또 성경적 근거가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눈의 양심을 눈은 바로 양심을 상징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냥 눈이 제대로 건강하면 온 전체의 몸이 밝을 것이고 또 눈 하나의 일부분이 나쁘면 온 전체가 어둡다라는 그 말씀인 것인데 바로 사람의 양심이 밝으면 몸의 행실이 밝을 것이고 반대로 양심이 어두우면 몸의 행실이 어둡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심이 밝으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선과 악뿐만 아니라 행실로 나타나는 선과 악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양심이 흐리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7 등불을 켜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또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의 말씀이 되어 있죠. 잠언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양심이 분별이 되어야 될 그 죄악의 종류가 모두 7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대도 7개로 켜져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죄성이 모두 7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7 등불은 즉 성도들의 양심의 역할을 하는 이 등불은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심과 악한 행실을 비추어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의 등불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는 그 이유는 바로 7개의 등불이 모두 밝아져야 7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과 행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죄를 똑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등불, 즉 양심이 어둡다면 거짓된 마음이나
이 행실이 나타나게 돼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양심이 모두 밝아져야만 이 교만성이나 포악성, 모두 7가지 죄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그 마음과 그 행실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음란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그 음욕이나 음란한 행실들을 잘 분별을 하지만 이 교만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행실들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이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분별하는 등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그 7 등불, 즉 양심은 어떻게 밝아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적 말씀 근거를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알고 성인들의 전기를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암송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밝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빛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밝아져서 모든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은 물론이고 또 지극히 작은 선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하는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 등불, 즉 이 양심이 온전하게 밝아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바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뭐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연단을 받아가며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바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양심이 온전히 밝아져야만 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등대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등대와 양심의 기능과 등대를 양심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와 그리고 무엇 때문에 7 등불을 켜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과 또 이유와 또 7 등불, 즉 성도들의 그 양심의 역할에 대한 것과 또 7개의 등불이 모두 밝혀져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와 그리고 성도들의 그 7 등불, 즉 양심은 어떻게 밝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 또 7 등불, 즉 양심이 온전하게 밝아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떡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성소에 있는 떡상, 먼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는, 그러니까 이 병상에는 무교병 12덩이를 진설하게 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양식, 즉 떡은 하나님의 뜻, 곧 선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 즉 지성의 이 기능은 기억을 하거나 지식을 담고 지혜를 나타내는 등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의 할 일은 떡상 위에 떡을 담아 놓은 것처럼 이 지성 가운데 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지식을 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떡상에는 또 이 유교병을 진설하지 아니하고 무교병을 진실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는데 여기서 그 유교병이란 것은 차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또 무교병은 반대로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의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이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의 재료로서 사용하여 외식적으로 또 위선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도 가르치는 것은 이 누룩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리키는 사상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누룩이란 의미는 바로 이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즉 빛에 대한 말씀을 상징하는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누룩의 의미는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므로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누룩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어떤 교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당시에 생활 수준이 보면 이 나귀를 타는 것은 바로 건세가 높고 화려한 생활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오늘날 교역자들이 목양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고 정당화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견해들이 이 누룩이 섞인 유교병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실이 많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별미 음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 헌금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있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사상,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유교병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섞였다는 것이죠. 또 어떤 억울한 일이나
중상 그 모함을 당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참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실천을 하라고 검련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자, 이긴 자 같은 소리들 하고 앉아있네. 또 우리가 무슨 성인들이요? 또 그건 예수님이나 성인들만 하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우리는 그저 대충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유교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 섞인 이런 그 선례나 이런 것들은 일반 평신도에도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명만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사상들을, 그리고 그냥 정령적인 생각들, 또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 또 절제를 외면하는 사상 등이 바로 이 누룩이 섞인 그 유교병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교병과 무교병이 발음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만큼 유교병과 무교병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떡상 위에 무교병을 진설한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선에 대한 불순한 지식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즉 순수한 선에 대한 지식만을 지성에 채워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인데, 자, 떡상 위에 그 12덩이의 그 무교병을 진설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즉 선의 종류가 12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지성 가운데에는 선에 대한 12가지 순수한 지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종류, 즉 그 빛의 종류가 12가지라고 하는 것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9가지와 또 용기와 겸손과 정직 등 3가지를 합하여 모두 12가지 선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가지 선의 종류에 따라 천국은 12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이 천국은 성도들이 이 선을 따라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선행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그 12지파 가운데 그 지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은 성도는 그 요한 사도의 지파장인 그 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충성심이 강한 그 성도는 그 베드로 지파로서 베드로 지파로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대와 이 떡상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할 일들이 있어요. 그 할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지성의 12가지 선에 대한 순수한 지식을 채워야만 한다는 일인 것입니다. 진설병이요. 12개가 있죠. 자, 이제 떡상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떡상과 떡과 떡상, 즉 지성의 기능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또 누룩과 누룩의 신뢰는 어떤 것이 있으며, 떡상 위에 무교병을 진설하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또 떡상 위에 12덩이의 무교병을 진설한다는 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선의 종류, 즉 빛의 종류가 12가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와 등대와 떡상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성서 기구 중에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 성서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성막의 중심 부분인, 즉 지성소 바로 앞부분에 있으며 향로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향연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이며, 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며 결심을 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분향단은 이 분향단은 의지라고 그랬죠. 이 의지는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선한 뜻에 따라 이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경건한 행신들과 봉사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아무리 밝은 양심이 있고 또 선에 대한 그 지식이 가득히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향기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향연을 흠양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성도들이 결심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순종을 하며 실천하는 모든 선행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며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이 쌓여지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으며,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하게 실천할 때에만 상급이 준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올리는 그 향연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려면 이 성도들의 의지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의지로 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의 그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분향단과 이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향연을 흠양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분향단에서 올리는 그 향연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성도들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순서 끝으로 이 인간의 구조 마지막 대지인 지성소에 관하여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 지성소는 성막은 바로 영을 상징하는데, 영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 지성소에는 바로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에 그 뚜껑이 있어요. 또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양편에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의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좌. 자, 그 보좌에 우리 그 불신 영혼들이나 또 연단 다 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죠? 우리의 정력이 앉아 있죠.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길 바라는 것이죠. 좌정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정력을 쫓아내고 성령님께서 앉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께서는 자, 언제 영속의 내주 합일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 영과 합일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정력이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연단 다 받아 정결해질 때에 이제 바로 이제 합일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형적 진리에서 성도들이 출애굽할 때 즉시 성도들이 영 안에 내주합이 합일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양심이 온전히 밝아지고 지성이 선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소의 영속에 내주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신 성도들, 어떤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의 지성소와 관련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끝으로 인간의 구조에 관련하여 강의한 지성소를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지성소와 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언제 우리 영속에, 성도의 영속에 내주합일 되시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신 성도들과 또 영의 지성소와 관련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약 10분쯤 쉬었다가 제2교시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가 계속됩니다. 본 강의를 경청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